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 평생에 겪어보지 못한 대선을 치렀습니다. 온 국민이 개표 끝날 때까지 숨 막힐 정도로 가슴 조이며 꼴딱 밤새도록 시청했습니다. 선거 역사상 가장 초접점 박빙의 신승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 겪는 선거였습니다. 이번 선거처럼 목사와 성도들이 일치단결하여서 나라와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은 아마 6.25 이래 처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수차례 연합 기도회를 가졌고 삭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금식으로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도 생전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하여서 9일간 금식 기도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선포하고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투표 당일날 문 열기를 기다리다가 아침 6시에 첫 번째로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선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선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판단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까스로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게 하므로 승자에게는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패자에게는 절망감을 주지 않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교회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사들이 공중의 악한 영들에 눌려 나라가 기울 대로 기울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동안 맺혔던 제 마음의 응어리들이 일시에 풀어지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설교할 때의 영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이제 나는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변해선에서 내려오시니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원문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2년 넘게 밤 9시에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금식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정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국민 통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어느 진영이든지 승자가 패자를 품어야 한다고 국민 통합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상에 나타난 분열은 거의 50대 50으로 완전한 국민의 분열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완전한 분열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을 보세요. 소위 보수와 진보, 좌와 우, 내편 양 진영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국제적으로는 한미 간의 갈등과 한일 간의 대립, 그리고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상 이념 간의 갈등으로 자유민주 세력과 사회주의 주사파 세력 간의 대립이 정치권을 넘어서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종교계, 학교와 예술계, 사회 전역에 만연합니다. 사회적으로는 노사 간의 극심한 대립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빈부 간의 갈등, 동서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과 함께 동성애 합법 추진하로 말미암아 젠더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과 함께 종교 내의 각 종파 간의 이 갈등은 셀 수 없을 만큼 딱 갈라졌습니다. 가정적으로는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으로 서로 분열하여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회 분열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땅 어디에서나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국가와 민족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며 계속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분열된 세상의 근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단체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갈등과 분열의 근본적인 그 실체가 바로 영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된 관계를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악한 분열의 영인 것입니다. 아주 분열에는 명수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사단이 그들을 하나님 되게 해주겠다고 이제 배후에서 속여 하나님과의 하나된 관계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한 몸 이룬 부부도 너 때문에 먹었다고 충동질을 시켜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아담의 한 피 받은 한 형제인데 가인의 배후에서 시기 질투케 하여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의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도 배후에서 조종을 하여서 스승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가만히 들어가 속이고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여서 원수를 맺게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끊임없이 세상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분열되고 교회와 가정이 분열되고 하나된 관계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반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국론 분열과 전쟁은 물론이지만은 지극히 작게는 부부싸움, 형제 간의 갈등, 성도 간의 반목도 그 배후에 분열의 영이 개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적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분열의 영 사탄의 공격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싸웠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주 친한 사람도 언제부터인가 사이가 멀어집니다. 조그만 말 실수 꼭 하나 가지고, 누구에게 얘기 들은 그거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틈만 있으면 사단은 가만히 들어와서 흔들어서 분열되도록 온갖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된 관계가 갈라져서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좋았던 관계를 이간시키는 그 어떤 것도 사단의 영인 분열의 영의 작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영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간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들어와서 이리저리 다 찢어놓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이 죄책감이요 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수없이 이미 씻은 죄를 시도 때도 없이 둘러내서 계속 흔들어댑니다. 괜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이리저리 찢고 갈라놓고 있으니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날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갈등과 분열과 전쟁의 이면에는 분열의 영인 사탄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분열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요한복음 17장 이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저들을 떠나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 기도를 할 법도 할 만합니다. 오 아버지여,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오니 그동안 저에게 주셨던 그 큰 권능과 영광, 지혜와 능력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17장의 내용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 뿐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게 되면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과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른 기도 다 놔두시고 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그것도 계속하신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것은 서로 하나됨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하나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분열이 이 땅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분열의 영인 사탄이 제자의 공동체를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무슨 소원을 하겠습니까? 재산을 아무리 다 나눠줘도 이 자식들이 치고받고 하면은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없어도 형제들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가 된다면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열이 극심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분열을 조장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되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하나됨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이 끊어진 이 관계를 십자가의 다리로 연결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온갖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십자가의 다리로 연결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이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인종과 신분과 계급과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과 차별의 모든 장벽들을 십자가로 다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인간의 분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치유가 되고 반목과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일터가 하나가 되고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정이 분열이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내 마음이 분열되었다고 하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끊어진 관계를 우리가 십자가의 역할로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서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희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총체적인 사회 분열을 어떻게 통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국민 통합을 위하여서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만 하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실 아버지 분열된 곳이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셔서 다 치유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한 대상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열된 곳이 너무나도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산해야 할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그대로 숨기고 있는 한 하나님은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합니다. 오늘의 국론 분열은 지난 30-40년 동안 좌우로 갈라져서 싸워왔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말로만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막연한 국민 통합에 대한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청산할 것은 청산해서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 저절로 국민 통합의 길이 열려지는 법입니다. 지나간 정권의 악행과 부정, 비리, 부패를 국민 통합의 이름하에 그냥 덮고 품는다면 우리 사회는 또다시 분열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으랴 하는 말씀처럼 불법과 어둠을 품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물리쳐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가 모든 불법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정의를 다시 회복하고 빛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정치를 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부정 비리 사건들의 배후에서 우리나라를 분열시켰던 분열의 영들을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서
물리치고 모든 불법과 어둠의 세력들이 만천하에 다 밝혀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만 우리 모두 함께 집중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온갖 부정 비리로 가득 찬 시대의 사기 사건, 투기 사건인 대장동 사건이 완전히 밝혀져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 4.15 총선에서도 일어났듯이 이번 대선에서도 또다시 드러난 그 수많은 부정선거 사건들을 낱낱이 다 파헤쳐 다시는 우리들의 이 국민 주권은 도둑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법원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다 무너뜨렸고 공정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불법의 온상이 되게 하였던 주사파 세력들을 이 땅에서 물리쳐서 법치주의가, 그동안에 무너진 법치주의가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리고 법치주의와 그리고 튼튼한 안보가 다시 회복되면 국민통합은 자연히 뒤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더욱더 국민통합을 위하여서 이 나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금식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주님께서 국민 통합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에 또다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봄을 그리고 또한 은혜로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뜨거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